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 반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험하고 또 수많은 고난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도전도 많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이다, 광야와 같은 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런 장소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꾀들을 가지고 또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복술과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주술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압 평지에 이뤘을 때 이 사실을 안 발락 왕,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도 바산의 왕 옥도 물리쳤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강한 민족이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모압 왕은 굉장히 아주 번민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일삼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전쟁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전쟁을 하는 군인들로 구성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부천시 인구가 80만 명이 조금 더 되는데 부천시 인구의 3배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봐요.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이 앞에 아모리 사람들처럼 또 바산악 옥도 무너졌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수많은 실패를 하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승승장구하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 이김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기의 힘으로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다는 것,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 지금 모압 왕 발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거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가나안 땅 사람을 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밤새도 통곡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야,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아무리 군대도 물리치고 바사나 옥도 그 밑에 무너졌으니까 우와, 잘못하면 우리도 다 전멸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됐다고요. 이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모압 왕 발락, 그죠? 어떻게 할까? 결국은 주술과 발람을 부르잖아요. 발락은 전면전으로 승부할 수 없는 강력한 상대,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고 믿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술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 주술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술과 발락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발락 왕이 주술가인 발람을 찾아와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술적 저주하는, 영적으로 저주하는 이것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인데 이 발락 왕은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영적인 상태로 다시 한번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광야에서는 이런 영적인 충돌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충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죠. 요즘 현대 상황 속에서는 의학과 이런 영적인 것,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이분들의 도움도 받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정신과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이게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숫자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거쳐온 행보를 봤을 때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주술적인 저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발락은 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 쓰겠어요? 그런 방법 쓰지 않죠.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민족, 강한 사람이라는 것 마귀가 한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갈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모압 왕의 사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람 선자를 찾아가서, 근데 그냥 찾아가냐? 복채를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복채. 이 복채라는 것이 뭐예요? 거래 아니겠어요? 그죠? 이방 민족들의 종교적인 체제, 이것이 바로 이 거래잖아요. 거래.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은 내게 이만큼 해라. 이게 이제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열정을 보이면, 열심을 보이면 그 신은 내 열심과 정성과 열정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이방 신들은 대부분 거래잖아요. 거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복채를 주는 거죠. 요즘 점 보러 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점을 보려면 돈을 갖다 줘야 되죠. 무당을 찾아가려면 이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내물 통해서 그 내게 유익이 되는,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래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복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채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돈에 관련된 복채에 의해서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렇죠? 이 언약은 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채 같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지,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채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아니잖아요. 거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관계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커다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복채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왜 그들을 돕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할 때 왜 이스라엘 돕겠어요? 오히려 저주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복채 관계,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 너가 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은 발람 선자를 찾아갈 때 복채를 요즘 말로 두둑히 준비해 간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복채를 많이 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복채를 가지고 사신들을 통해서 발람 선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발람 선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발락 왕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저주하라 부탁했는데 저주하지 마라. 그 발락 왕,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같은 편이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 내가 복을 주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착했어요? 그들이 똑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채를 많이 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복받은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보면 밥그릇에도 복, 그렇잖아요. 대문에도 복, 장롱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하여튼 뭐 상, 이 밥상, 그 뭐예요, 그게 양푼이 이게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오봉 뭐 이런 거. 여기도 복, 하여튼 모든 더해서 다 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 썼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 내가 그들을 복 줬다. 그들은 내게 복 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 이거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모르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의 정체와 방문 목적을 직접 말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이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듯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모든 민족들의 움직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그것까지 다 파악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키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둬라, 건들지 말아라. 그는 내가 복을 준 사람이다. 내게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발람을 데리러 온 발락의 사신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하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어떤 음해를 하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고.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나이 많아 보여도,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는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강성한 존재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왜 자신의 나라를 배반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아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이제는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사탄이 볼 때 감히 건들 수 없는 강한 사람,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항상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자를 사주해서 복채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렇잖아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의 계획은 다 무너지죠. 어떤 저주도 어떤 복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못하는 거죠. 왜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어떤 저주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낫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하면
사단은 물러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수가 많아서 강대한 민족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 능해서 강한 민족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후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열악해요. 그곳에서 무슨 훈련을 해요. 그러나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으로 변화되는지, 어떻게 강성한 민족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지만 그들을 다 이기고 당당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에 이길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제까지 6월의 모든 것들을 지난 전반기 6개월을 잘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7월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후반전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이 후반전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승리자다. 이 고백으로 이 후반전을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